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84년 현대건설이 6km가 넘는 서산에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바다를 메워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사가 6km를 순조롭게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마지막 240m 정도를 남기고 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그 넓었던 물길이 메워져 오니까 점점점 물이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그 수로가 좁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물의 속도가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너무나 빨랐는데 그게 초속 8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초속 8m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바다에 5톤짜리 바위를 빠뜨려도 그 물살에 의해서 5톤짜리 바위가 쓸려 내려갔다가 쓸려오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죠. 현대공급도 아니고 1980년도니까 아무리 건설 기술이 발전하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240m를 메우고 메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명하다고 말하는 여러 건설업체나 다른 학계에다가 현대건설이 의뢰를 해도 돌아오는 피드백은 불가능합니다. 메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로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직원들이 노력해도 안 되니까 왕 회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학계에 아무리 의뢰해도 방법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왕 회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회자되고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회자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쁜 거야.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폐유조선 322m의 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침몰시켜서 마침내 그 마지막 200m가 넘는 그 공간을 메우고 서산 간척지는 메워졌고 매립되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큰 엄청난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던졌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우선 던지면서 이 말을 기억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가보기는 가봤어?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없는 거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 서러움의 시간, 눈물 흘려야 되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눈만 감으면 힘겨웠던 시절, 서러웠던 시절, 아팠던 시절은 어제의 일,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서러움은 어제 있었던 일처럼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지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대동소이한 고백이자 반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전수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피가 낭자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내몰렸고 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이든 무슨 일들이든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비참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이 지독한 날이 한두 해가 아니라면 10수년이라면 그것도 10대에 시작해서 20대 거의 전반을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내야 된다면 어느 사람인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잠자리, 매 순간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살만해지니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었지만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지파들과의 등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7년 가까운 세월을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 다윗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낳은 결과물이
자기의 아들들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수모와 고난을 또 경험해야 했습니다. 과정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의 부하이자 조카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째니까 그의 형제들 중에서 아들들이 있을 때 다윗은 촌수로는 외삼촌인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이 어린 외삼촌인 거죠. 다윗의 형제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았지만 군권에 있어는 탁월한 어떤 책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권 모두를 이스라엘 전체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압을 진압하려 할 때 요압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을 진압할 때 나를 생각해서 아들이니까 반역자이지만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라고 목숨을 살리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요압은 정면 거부하고 잔인하게 압살롬을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임금이라면 자기 명령을 정면 거부한 신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반역으로 다스리던 적어도 그의 모든 직함을 다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권한이 막강했고 강력한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입 다물고 지나가야 했던 것이 다윗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여버린 신하를 어찌할 수 없는 다윗의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피를 보지 않은 날보다 피를 봐야 했던 날이 더 많았던 다윗의 인생.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고 나서 무심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하게 지어진 시편 18편입니다. 지난 주간엔 시편 18편을 가지고 다루었다면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8편도 이 구절을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다윗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언어도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언어 속에 다 묻어납니다. 감추려고 해도 속이려고 해도 낭중지추와 같아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세계관이 그대로 묻어나는데 다윗의 고백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그의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다윗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 다윗의 세계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런 지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으니 그 세계관을 붙잡아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세계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와 아직.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영어 아닙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예. 여러분, 이미라는 것은 완료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아직은 미완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다윗의 세계관을 찬찬히 훑어보면 이미와 아직,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 왔더니 이기게 하셨다라는 완료된 사실, 그 완료된 확정된 사실을 붙잡으면 지금까지도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후의 삶도 지금까지와 같이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붙잡고 지금을 이길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기게 하신 힘으로 어제와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하실 힘으로 내일과 이후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의 세계관이 명확한 사람은 어제의 넘사벽, 다윗에게는 지나온 모든 세월이 사실은 넘사벽, 넘기가 불가능한 벽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와 아직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왔으니, 넘사벽을 넘어왔으니 지금 이후의 내 삶에 지금 나타난 넘사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와 아직에 있어서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자는 적진의 중앙을 향해서 뛰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대가 있는 경기나 상대가 있는 프로젝트, 반드시 나도 따내야 되고 상대도 이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가 있냐 하면 기싸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상대를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기가 훨씬 세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기가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본능적으로 딱 옵니다. 이때 만약에 그 기에 눌리거나 그 기에 의해서 내가 뒷걸음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서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법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기세가 강해도 그 기세를 누를 만한 용기를 내고 기세를 가지고 덤비고 또 덤비고 또 덤비면 상대가 움찔하고 물렀습니다. 아니, 내가 기가 세가지고 이 사람을 눌렀는데 얘는 뭐야? 기가 눌려지지 않네? 더 덤비네? 이거 뭐지? 다시 재고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에 눌리면 그때부터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다윗은 적의 기세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가 충천하고 군사도 많고 만만치 않다는 것 다윗 바보 아닌 이상 다 압니다. 하지만 적의 기세가 아무리 강해도 내 뒤에 계신 이가 더 든든하니까, 내 뒤에 계신 이가 내 앞에 나타난 적들보다 더 강하니까 어차피 나의 이기고 나의 지고 나의 승리는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뒤에 계시는 이에 기인한 것이니 나는 나간다 라고 나갔더니 승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적의 기세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가려고 시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여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서 나가면 다윗에게는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들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들고 와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구분해 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다윗의 삶은 100% 승리하는 삶이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에너지, 삶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두 가지 사건이 증명해 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밧세바 사건입니다. 임금이라는 자리에서 한 번도 부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던 다윗이 음욕에 부릴 듯이 빠져들게 되자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고 남의 남편을 그 이유 때문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실패이자 패배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도전해 갈 때 그 삶은 멈추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역대상 21장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왜 과거나 지금이나 인구조사를 할까요?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방이요,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우리의 인구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지파별로 다 파악해서 보고해. 가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거지, 숫자를 보고 그 숫자 노름에 의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니 불신앙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미 욕망이 불타오른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결행해라. 파악하고 숫자가 파악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너 선택해라. 너의 그 부정적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에 빠질 근거를 너가 마련하고 말았으니 너는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 내가 징벌을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하마. 너가 초이스 선택을 해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찾아오는 3년의 기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3개월에 걸쳐서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천하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선택하기를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의 인구 조사 때문에 그 3일에 전염병이 퍼져가는 건데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말과 삶을 허비할 때 찾아오는 결말이 실패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남긴 그 5.2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섰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자한 인생 중에도 산전수전을 겪는 중에서도 군세가 강한 적군을 향해서도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사무엘하 8장 6절과 그의 다수의 구절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베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뭐 하게 되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와 아직,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더니 이기게 해 오셨고 이후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만 붙잡힌다면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승리로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전투가 있으니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투에 싸워서는 물질도 들어가는 것이요, 정의의 희생도 들어가는 것이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전쟁이 승리하겠습니까? 과정인 겁니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뭐 하하호호 늘 행복하고 늘 웃고 늘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시험거리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거리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그분이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그 믿음에 강해지며 나보다 전능하신 이가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힘겨운 인생 속에도 낙심치 않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은 의뢰입니다. 여러분, 의뢰하다라는 이 부분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이나 이 단어 자체를 분석한 히브리어는 전치사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로 인하여라는 by와 또는 뭐뭐와 함께라는 w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뢰하다는 단어가 단순히 전치사인가를 히브리어 사전을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의미를 녹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by나 with라는 함께와 또는 몸에 의해서라는 그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녹아져 있냐면 원형을 찾아보면 히브리 단어가 아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을 그 속에 전치사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단순히 전치사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었는데, 의뢰한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그 전치사 하나에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붙잡고 가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구나.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뢰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내가 실패하지 않는구나 라고 사실이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하나님을 더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의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꼭 잡은 인생은 지금 내 삶이 전투가 벌어져서 피가 튀고 무섭고 잔인하고 흉측하지만 어깨가 처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무릎이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뒤에 계시는 이가 있으니. 내 뒤에 계시는 이가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뒤에 계시는 이가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니 내가 그분을 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피 터지는 전투에 내가 투입되어서 무섭고 힘겹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길 것이니, 이게 하실 것이니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붙잡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사울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이번 수많은 적군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과 함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나는 지금 현재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유도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하고 승리하니라 선언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의지함입니다. 의지하면 적군의 성벽을 향해서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의지하였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단어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by my God이라고 해두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도약할 수 있다. 여러분, 올림픽이 되면 실내 경기 중에 도마나 마루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보다는 평행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훈련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저 끝에 라인에서 힘차게 뛰어와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뭐를 구르죠? 구름판을 탕 하고 구름에서 뛰어올라서 총알같이 퓨 하고 뛰어올라서 마룻바닥에 쫙 착지를 하면서 이렇게 탁 뭔가 모양과 연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닫기 할 수 있는 구름판이 없으면 우리는 멋지게 총알처럼 튀어올라서 철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탁 하고 밟으면 쫙 하고 뛰어올라서 멋지게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닫기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활주로에 멋있게 대기하는 비행기를 보셨습니까? 전투기든 뭐든 활주로에 쫙 멋지게 만들어진 엄청난 전자장비를 가진 비행기, 아무리 엄청난 억만금을 주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활주로에 가만히 서 있는 이상 그는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엔진에 점화를 시키고 그것이 레버를 당겨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순간 세상의 어떤 적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싼 골철 덩어리에서 날아오는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은 고철 덩어리 인생입니다. 비싼 고철 덩어리.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냥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남자의 군인의 자존심 다 꺾었습니다. 남의 군인들 앞에서 백방의 모든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침을 질질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그냥 문을 끄적끄적 손톱으로 뻑뻑 소리를 내면서 그 목숨 하나 건지려고, 군인 같으면, 참다운 남자 같으면 차라리 죽여라, 나는 너희들에게 목이 잘렸은즉 무릎 꿇지 않으리라 라고 용기 백배하게 어깨 딱 내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가 너희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니라 덤벼라,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숨 하나 살자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쇼를 해야, 쇼를 했던 사람, 연기자도 아닌 사람이 연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자기 명령 어기고 아들 죽인 요압도 함부로 아들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못난 인생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인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골리앗 앞에서도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을 때 적군의 성벽을 향해서 제일 먼저 뛰어오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적군을 향해도 제일 먼저 선봉으로 뛰어드는 용감무상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우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언제나 어떤 장벽이 놓이냐면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세대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세대가 지면에서 말고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르친 홍해를 건너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린이들 가진 부모들 보면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만들어 본다, 농사 체험한다, 뭐 체험한다, 음식 만들기 체험, 내가 직접 체험해. 간접 체험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려본 세대가 그 세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집 짝대기 하나 던졌더니 막대기 하나 던졌더니 달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명이어야죠. 200명에다가 가축까지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치거나 반석을 명령하면 샘이 터져서 그들이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메추라기를 양육하면, 메추라기를 키운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내도록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끼어서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그 시대만큼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모멸을 안겨드리다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하나둘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세대가 그 세대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세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기 때니까 요단강이 한강처럼 범람하려고 하니까 그때 어느 누가 아이들을 끌고 짐승을 끌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건너편에는 또 적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 땅 한 평도 안 내놓으려고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할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지만 가나안 2세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불신앙의 세대는 이제는 은혜를 체험한 순종한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수치의 시대가 굴러가고 새로운 시대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무시당해다 출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 과거는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 순복하는 인생 되었더니 이제는 수치가 지나가고 길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대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런 거 제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불신앙에 엎드러지는 시대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바꾸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체험자들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전업어부입니다. 그런데 전업어부의 손에 들리는 것은 밤새 주업했더니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잡았습니다. 밤새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잡혀야 정상입니다. 적어도 한두 마리는 잡혀야죠. 그물을 던졌다 올리고 밤새 조업을 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힐 수 없는 얕은 물가에서 엄청난 큰 물고기가 154마리가 잡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곧 예수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벅찬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벅찬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신앙의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또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아이성에 굳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올라갑니다.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의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멈추는 것,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를 남긴 인생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단위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껌 한 통씩만 팔아도 13, 14억은 좋게 모을 수 있는 동네니까. 그 중국에서 7조 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던 한 그룹의 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산그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산그룹을 운영하다 보니 경쟁자들이 있겠죠. 돈이 뭔지 그 돈 얻겠다고 무려 지시를 해서 8명이나 죽였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사건의 항목들이 11가지가 넘습니다. 중국은 껄핏하면 사형 내리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집행되는 날 그는 울면서, 그 용기 백배에서 남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목숨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끝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울면서 서러워서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인생, 내 야망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쓰며 그렇게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주며 살면 되는 것을,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듯이 원망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살면 될 것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살면 될 것을, 잠깐 살다가 갈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울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씁쓸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버랩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모욕을 참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같이 읽을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후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고통이 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속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자기 연민이 많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나 이렇게 뭔가 살았다? 그러니까 날 좀 알아줘. 날 좀 위로해줘.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내 실수 정도는 좀 용납해주면 안 될까? 나 힘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자꾸 자기 변호, 자기 연민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오신 인생 속에서 인도해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니까 이전에 지나온 삶은 삶일 뿐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연민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가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위로하고 위로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연민의 인생,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으면 후회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후회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회가 남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에 우리 성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해서 신약과 구약 시대를, 성지순례를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분명히 제 은퇴 전에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면 바울의 참스터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잘려 죽어 나가면서도 그의 연민이 없습니다. 자기의 연민, 억울함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 그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거기를 가리라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 거기에 누가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있으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으며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벗은 몸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저는 그 가사에 사랑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후회가 없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사랑해 주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란 그 계획하심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사랑하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다윗의 승리에 집중하며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사벽에 도전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0절 초두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1절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의 한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 적의 성벽을 타고 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만의 미션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우리가 살아왔지만 인생이 만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이미 선점하고 있던 7개의 족속들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 한 평 내줄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물도 우리가 주고 모든 걸 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해도 길을 지나가는 길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우리에게 늘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져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소, 어느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눈에 불이 올 눈을 켜서 우리에게 땅 한 평 안 내놓으려고, 단돈 10원짜리 하나 안 내려고, 잃지 않으려고 우리를 향해서 빼앗아 먹으려고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드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치열한 세상에서 전투해내야 하는 우리,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 우리, 그 속에서 우리에겐 투구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싸울 무기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호할 만한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정주영 회장의 제가 말을 먼저 던졌죠. 그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의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바꿔봅니다. 임자, 정말 시도해보긴 해봤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봤어? 정말 목숨 걸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바둥바둥 치면서 다윗같이 짐승같이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울부짖어 봤어? 정말 목숨 걸고 믿어봤어?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해 봤어?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목숨 걸어 봤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 봤어요? 직장에서 합격해보려고 그렇게 밤낮 주여로 공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매달려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물렀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정말 미친 듯이 부르짖어 봤습니까? 삼낮 사흘 밤낮을 굶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 목이 쉬어라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봤습니까? 왜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해보지도 않으시고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미워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약속하시는 약속은 안 묻고 왜 자꾸 불신앙을 주는 환경과 상황, 그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에 눌려 붙잡혀서 여러분들 인생을 좀먹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철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를 보십시오. 그 피를 만져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수치와 모면을 당하고 그 피가 철철 흘러넘쳐서 그 피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정금숙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인용해도 되겠냐고 여쭙고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 집사님 아버님은 교장으로 은퇴하셨고 그 젠틀하시던 분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치매를 집사님은 십수년을 뒷수발하시고 그 아버지를 돌보시다가 그 아버지 품격에 손상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모시다가 그렇게 아버님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치매니까 경황이 없으시고 정신이 없으시니까 아버지를 위해 또 사서 준비해도 또 물건도 갖다 버리시고 갑자기 돌아오면 중요한 것들도 다 갖다 버리시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아파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통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경황 없는 중에 그 정신을 잃어가는 중에도 아버지는 집사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함자가 정자, 용자, 채자를 쓰시는데 나 정용채는 내 딸 정금숙을 보호한다. 야, 이 말을 듣는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하나님은 김종기를 보호한다. 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교회를 보호한다. 환난과 괴로움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과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절망하는 이 땅에 희망을 잊고 살아가는 때로는 목회자나 또 다른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음에서 일탈하고 벗어난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나는 보호한다. 사랑 믿음의 동지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강단에서 큰 소리 저도 내려가면 걱정, 내려가면 염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한 주간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